주님 말씀 들고 섭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서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푸른산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됨에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를 처음 만난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첫인상에 대해서 무섭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조금 알게 되면 저렇게 밝게 웃으시구나, 잘 웃으시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얼굴이 지금 보시고 약간 무섭게 느껴지신 분들은 마음에 조금 견딤을 가지시고 함께 말씀을 듣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면서 명확하게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틀려졌을 때 조금 어땠습니까? 마음이 좀 어떠셨습니까? 제가 청년사역을 13년째 전임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도 청년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시도했을 때 잘 되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 성남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친구 초청잔치를 매년 했었습니다. 그때 친구 초청잔치를 할 때 새로운 청년들, 자기 지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점심 식사 시간을 맞춰서 식사를 준비하고 예배당에서 함께 앉아서 식사를 마친 다음에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때 반응은 참 좋았습니다. 홈파티 뷔페에 관련된 그 음식들도 가지고 와서 음식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 제가 4년 전,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예담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면서 거기에서도 친구 초청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서울 성남교회에서 있을 때 좋았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임원들에게 말하기를 식사를 하고 그 즐거운 분위기에서 그리고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임원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피드백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게 디노쇼 같았다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를 좀 분석해 봤는데 서울 성남교회에 있었을 때에는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담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조금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식사가 다 끝나기 전에 찬양이 시작되어지고 예배가 시작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디너쇼 온 것인지 착각할 정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것이죠. 서울 성남교회에서는 잘 되었던 것이 예담교회에서는 잘 되지 않았을 때 저에게 조금 당황함이 있었습니다. 잘할 거라고 생각했고 잘 될 거라 생각했고 이렇게 하면 맞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을 세워나갈 때에도 우리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여겼던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기 때문에 응답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미 저녁이 시간이 되었고 컴컴해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저 멀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희미한 불빛들만 보였던 것이죠. 근데 그때 제자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 많았기 때문이죠. 밤새 고기를 길렀던 경험이 있고 바다에 있었을 때 어두움은 자신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을 삶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의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파도가 거세지기 시작하며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풍랑과 높은 파도 때문에 물이 차오르고 배가 점점 가라앉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진두지휘하면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런데 물은 계속 배 위로 들어왔고 제자들은 물을 퍼내가면서 노를 저었고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죠. 결국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물이 배에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정신없이 물을 퍼내고 노를 젓는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바다에 빠져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땀 흘리면서 노력하는 그때에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인데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의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른 척 하십니까? 하고 소리쳤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소리칩니다.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소리치는 것이죠.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모른 척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찼는데 물속에서 잠이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잠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잠자는 척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이 찬 상태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땀 흘리고 물을 퍼내고 노를 짓는 상황을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불평하게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혹시 신앙생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새벽제단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평안함도 없고 상황이 바뀌는 게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소리치며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배우자의 태도를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데 그대로 된 상황에 낙심하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가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전혀 상황이 변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계시진 않습니까? 자녀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내가 드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사업을 하는데 잘 풀리지 않아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 이 상황을 열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진 않나 그 생각 가운데 마음에 어려움이 있진 않습니까? 그 큰 어려움 때문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금 제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소리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부르짖는 소리 안 들리십니까?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건 맞습니까? 라고 주님께 외치진 않습니까? 주님,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지금 얼마나 공경 가운데 있는지 이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진 않습니까? 상한 마음을 쏟아내진 않습니까? 왜 그러면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주님께 소리치고 분노하고 우리 어려운 마음들을 쏟아내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가 생각한 정답이 있고 그 정답대로 주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그 정답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화나는 것 아닌가요?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는 이 파도와 풍랑 가운데 어떻게 쳐나가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일단 물을 퍼내야 되는 것이죠. 노를 져야 되는 겁니다. 돛을 접어야 되는 것이고 힘껏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방법은 너무나 명확했던 것이죠. 그 명확한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에 동참하지 않는 이가 한 명 있었으니 그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였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소리쳐 깨울 때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을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 해결해달라고 주님을 깨운 게 아닙니다. 그랬다라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소리쳐서 잠잠케 했을 때 제자들은
박수쳤을 겁니다. 역시 하나님, 역시 예수님, 이렇게 소리쳤을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서워했습니다. 저 예수님 누구지? 어떻게 바람도 파도도 잔잔하게 하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깨우고 소리치는 이유는 지금 이 물 푸는 것에 주님 동참해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있는 것, 이 상황 가운데 주님 보신다라면 함께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생각한 정답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기를 기도했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운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정답, 그 어부로서의 삶에서 익혔던 그 노하우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화가 난 겁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께 속상하고 화가 나는 마음이 이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배우자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화가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될 때 주님께서 이 막힌 돈줄을 풀어주시고 나에게 돈이 들어와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주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고 소리치고 하나님께 아픔을 호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이 이 질병이 나아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 동일한 것을 계속해서 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간구하면 응답될 거라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응답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마을 고을의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재판장이 그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판결 내리지 않고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 찾아갑니다. 그 재판장이 내 하소연을 들어주고 해결해 줄 때까지 찾아갑니다. 그때 재판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귀찮아서 계속 오는 것이 너무 불편하기에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해 줍니다. 근데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하셨던 비유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면 주님 앞에 내가 소망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주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의 마지막을 놓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8절 그 기도에서 가르쳐 주시고 과부의 그 기도를 응답해 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끝에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자신의 원하는 정답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들어줄 때까지 구하는 그 모습에 믿음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떼씀이 보인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끝까지 떼쓸 때 우리가 그것을 들어주는 것, 이것은 그 아이가 어머니를 믿는 믿음 때문에 떼쓰는 겁니까? 아니죠. 들어줄 때까지 그냥 떼쓰는 겁니다. 그 모습을 이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아이가 정말 부모를 믿는다면 떼쓰지 않죠.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이 해줄 것을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아이처럼 떼쓰는 모습은 부모가 내가 이 떼씀을 멈추면 안 들어줄 거라는 불신 때문에 떼쓰는 것이죠. 그 모습이 과부의 모습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믿음이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소리치고 외치고
주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외쳤던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마음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소리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구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게 믿음 없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담교회에서 지금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다시 수요일날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재작년에 목요일날 모여서 기도하면서 청년부의 그 새로움과 부흥이 있었는데 그 기도회를 금요일날 예담교회가 기도회로 온 성도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하고자 청년부 기도회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가 필요하구나라 생각을 하고 다시 수요일날 저녁 8시에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올해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청년부를 섬겨주시는 부장 집사님이 참석해 주시는데요. 그 집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올해 재수를 결정해서 지난번에 시험을 받고 하나는 고3으로 지난번에 시험을 봤습니다. 둘째는 어려움 없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재수하는 첫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 무슨 이런 그 시험에 관련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냥 잠잠히 있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잠잠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 떨어졌습니다. 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 번호가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예비 때에는 붙여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합격자에도 없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마음이 너무 상한 것이죠. 그래서 수요일마다 와서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떼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된 거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수요일날 다시 청년부 기도회 때 오셔서 기도 제목 나누며 기도할 때 본인의 그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회개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문제가 내게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빠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에게 그 기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들이 합격할 거라 생각했는데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그 기도에 빠졌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저에게 와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지방에 있는 국립대에 최종적으로 합격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원래 이 아이가 서울의 숭실대 정도는 붙을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지방대 붙게 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지켜보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기도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주께서 이루실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과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게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끄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 믿음의 모습을 오늘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소리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풍랑으로 흔들리는 그 배 위에 일어서셔서 바람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명령하니 파도가 사라지고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입니다. 제자들은 기껏해 예수님께서 손을 좀 더해서 물을 퍼내고 노를 젓는 것에 도와줄 것을 통해서 바다를 건너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람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더 이상 수고하며 물을 퍼내야 되는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잔잔케 한 바다를 순조롭게 건너가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해결책과 방법이 아니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 쉽지 않게 여겨지죠. 내 방법과 생각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는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변화가 없어도 화를 참아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에 대해서 믿는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떠난 자녀,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교회를 나오기를 기도하는 것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법으로 그 아이를 찾아가 만나주시기를 위한 기도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에서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금줄이 열리는 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일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그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문을 닫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자금이 흐르게 하실 수 있지만 사업을 접고 또 다른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구름산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만 이 구름산 교회가 새로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만 이 구름산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시선은 새로 오는 목사님께만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저는 이 고백이 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소망하며 끊임없이 목회하며 낮아지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닮아갈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구름산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롭게 하실 것이고 부흥케 하실 것이며 이곳 가운데 새바람이 일어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그 새로운 방법으로 이끄실 주님 우리 기대합시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구름산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해결책, 나의 정답이 하나님 앞에서 정답이 아닐 수도 있음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유는 우리를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 나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 건강, 재정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하며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방법대로 일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거라는 그곳에 믿음이 있습니까? 참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떼쓰며 구하는 그 믿음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방법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숙한 저희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